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벚나무 한 그루는 해마다 꽃이 피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어떤 해에는 성도들이 한 번도 꽃을 못 보고 지나가는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남은 벚꽃이 있어서 꽃비를 맞은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란한 이런 꽃들과 또 나무들의 향연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 즈음이 되면 왜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지요. 그래서 꽃놀이도 가고 싶고 또 구경도 하고 싶은데, 고난주간과 맞물려서 이게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움츠려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야유회나 또 어떤 그런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감사하면서 또 이 새롭게 움트는 생명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 중심에 위치한 십자가는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처럼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긍이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건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먹고 기독교를 좀 알아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도 십자가 위에서 죽은 종교의 창시자라는 개념은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한 저명한 신학자는 종교 역사를 통틀어서 유례가 없는 구원자의 십자가 처형을 그분은 비종교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라고 하기에는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종교적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젊은 신학자며 우리에겐 순교자로 알려진 디트리 본헤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고난당함은 독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에 반대며 지금도 그렇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필요, 인간의 바람, 갈망, 두려움이 투영된 일련의 신념이다.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교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그것들과 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반적인 종교를 바랬지만은 그것과 뒤집힌 현실을 마주하자 제자들의 믿음이 파괴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비종교적인 사건과 상징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는 전도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최근에 젊은이들의 언어 감각을 반영한 새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같은 장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고 기대를 뒤엎는 것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언급한 기독교의 메시지의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로마의 정치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고대 종교의 모든 기풍과도 다르고, 특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개념에도 반했던 개념임을 고대 문헌을 통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의 선재하는 외아들, 곧 창조의 중재자시며 세상의 구속자가 최근에 외딴 갈릴리 보잘것없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설상가상으로 십자가에서 보편적인 범죄자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미쳤다는 표시로 간주되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은 그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들로 인하여 인간과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은 수치의 상징인 표시인 십자가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광범위하고 깊게 연구한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분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방대한 연구서를 쓰면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세계의 종교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중해 세계에서 꽃망울을 터뜨릴 때까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숭배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그는 말하며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과 그리고 특이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주변과 이웃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대담함과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실감나게 알려면 많은 노력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가 지금도 쉽지 않은 메시지인데, 십자가 처형을 국가의 공식 사형 제도로 사용하던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같이 유복하게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심지어 과거에는 십자가 복음을 터무니없었던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앞에 있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 처형. 여러분, 누군가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그 처형된 자를 사회 구성원, 나아가 인류 구성원에서부터 제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교수형, 참수형, 총살형, 십자가형, 요즘은 전기의자, 독극물 주입. 유대를 관할하던 로마의 관리 빌라도 총독 앞에서 군중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없애시오. 예수를 없애시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라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사형을 통해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십자가형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 평안한 좌석에 앉아서 쾌적한 온도와 분위기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감히 십자가형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고문으로 죽은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장식 역할을 하는 이쁜 십자가에 익숙해져서 섬뜩한 처형 틀을 떠올리는 데는 무디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초기의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매우 불쾌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저술가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그 섬뜩함에 있어서는 화형과 참수형을 능가하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신학자는 자기의 책 제목을 아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교회가 선지 2000년이 경과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 따라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 택하여 사용하셨고, 바울은 그 뜻을 받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빌립보 3장 8, 9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바울뿐인가요? 베드로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은 후에 설교할 때 그 중심 메시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광야 시대에 높이 들려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생명을 얻었던 광야에 세워졌던 놋뱀처럼 자기도 높이 들려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코앞에 직전에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과 허욕을 경계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속물이라는 제사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죄 지은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개념, 로마에서는 포로나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하기도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속전, 곧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는 값으로 들이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시려고 속죄를 위한 제물로 성부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독교의 소중한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서 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은 자비로우면서도 의로운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면서 용서하고자 하신 것인데, 그 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의로운 진노를 그의 아들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쏟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지금 문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심판과 은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신 일은 너무 놀랍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은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서 8장의 끝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변함없이 죄인된 우리는 내 죄를 스스로 담당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며 하나님과의 유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죄인으로 살면 영원한 유리 속에 주님과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예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요즘 사회에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천공이라는 사이비 교주는 강연을 들어보니까 강연을 통해 예수님을 언급했는데, 그는 연신 자기의 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웃음소리로 화답하는데 자신을 얻어서 말하기를 예수의 고난은 미련하여 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점괘를 주셨는데 미련해서 떠나지 않고 당한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며 예수는 아직 깨우침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미련하여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서 베드로가 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도 말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충격적인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알려주는 기독교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가난하고 눈먼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호의는 언제나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안에서 베풀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이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성자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와 결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속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최상의 길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했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9절, 이 미련이란 말은 허무맹랑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들과는 너무나 다른 기독교,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는 자기 노력으로 신이 되려 하거나 신에 도달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의 눈에 볼 때에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음을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드셨다 말합니다.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복음 전도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 모인 철학자들과
궤변자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의 지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 아테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 보고 이 말쟁이야 말 좀 해봐라 네가 뭐 믿나 말해보라 라고 말을 시키며 바울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가득한 아테네. 그런 척박한 땅 아테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레오바고 토론장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7장 34절은 증거합니다. 그 척박한 땅 속에서도 그 아레오바고 토론장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또 다른 다말이라는 여성이 예수를 믿은 것이죠. 주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공인 사형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를 전하는 일에 계속 매진할 것을 마음에 결단했는데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처럼 능력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것에 대한 풍성한 증거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지금 많은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원시적이라고 말하고 혐오적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쯤으로 취급하는 지금 전성기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 아래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 교회 안에서 보혈이나 피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어지는 여러 이야기들,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목사님들의 책을 통해서 보면 교인들끼리도 이런 십자가나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걸 예의로 알고 그들의 대화는 좀 더 나은 생활, 인간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것, 자기 개발 이런 내용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번영을 가르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초대형 교회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는 결코 고난이나 고통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달란트는 번영만을 가르치는 것이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변조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이는 십자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늘 1장 21절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신 성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무한한 경외감으로 대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고
자신을 구원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찬양하는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자기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대항하며 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종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수시로 은혜를 잊고 믿지 않았을 때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복된 순간을 놀래지 않고 오로지 사욕을 쫓아 질주하며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내달렸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심에도 부끄러운 처형대 위에 달려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피를 쏟으며 속죄의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물에도 참지 못하고 작은 손해도 용납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의례적인 고난주간 종료주일, 형식적인 종교적 감성에 빠지는 날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보배로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감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